다윗의 아내들을 보면 다윗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이죠. 본래 아비가일은 다윗의 처음 아내가 아니라 나발의 아내였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이미 소문이 쫙 퍼졌겠죠. 정말 무서운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전쟁하는 모든 전쟁마다 이기는 왕이다, 그 소문이 모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온다 하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무서움으로 그냥 죽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을 보여줬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다윗에게 처참하게 죽지 아니하도록 화평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잡아가면서 다윗이 두 번째 아내를 만났는데 사실은 다윗의 첫사랑이었죠. 미갈, 바로 사울의 딸 요나단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또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은 그 둘은 이어질 수 없었고 헤어졌죠. 그런데 헤어져서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다윗은 왕권을 쥐어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 잡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을 정략적으로 아내를 삼았죠.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갈의 남편은 큰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뭔가가 계속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고잉 다운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밧세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는 완전한 윤리적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왕으로서는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 고대 근동 법에 의해서 왕은 모든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지만 그동안에 다윗이 보여준 성품,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자기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고 자기가 스스로 된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고 그리고 지켜진 그 나라의 왕, 그리고 그 왕권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데 승리를 거듭하면서 자기의 영향력이 그리고 모든 테리토리가 넓어지면서 그만 자기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하라, 우리아를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다윗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본 바와 같이 성경은 처음으로 다윗에 향한 아주 악평을 합니다. 평점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절대 죄악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그 죄악이라는 속성상 단번에 그 죄악은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이 죄악을 끊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끊는 것은 회개입니다. 다윗 참 좋은 예배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신실한 예배자마저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을 끊지 못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 회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민감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는 오늘 회개의 중요성을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계속 이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잊을만 하면 회개의 스토리를 꺼내 놓은 것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습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한 이 죄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윗의 아내 스토리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미갈을 데려옴을 통하여서 미갈의 남편이, 그리고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믿었던 장군들,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다윗이 변해가고 있구나, 누가 뭐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나의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내게 상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음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우리의 가족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고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것은 나의 죄의 문제이기보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는가? 맞습니다.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꼭 굳이 죄라고 얘기한다면 회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어제 했는데 뭐 이것까지? 아니요. 늘 하루의 시작은 우리는 회개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죠.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한미교회 가족들이 회개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회개로 시작하고 저녁에 회개하며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식사 기도 때는 하나님, 이걸 먹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나님, 전날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였는데 또 이렇게 너무 민감하지 못했네요. 그러한 부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시 내 언어나 내 삶의 뒷모습 속에서 누군가 바른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우리는 상처 주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개가 또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25절이에요. 25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말라. 우리아는 대단한 장군입니다. 근데 장군이 죽었다는 것은 그 군대의 치명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군대가 이제 두려워하고 의기소침되어 있겠어요. 군사력이 뚝 떨어졌죠. 이제 군기를 다시 올릴 수 없다고요. 그런데 전쟁에 앞서 있는 왕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너무 그냥 낙천적이다, 천하태평이다, 늘 이겼기 때문에. 아니면 이 문제 너무 크게 만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데 둘 다 나쁜 거예요. 왜 이런 완악함이 생겼는가? 왜 이런 판단력이 잘못되었는가? 회개하지 않아서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상처를 준다 그랬죠. 회개하지 않으면 판단력을 잃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른 영성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왕은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우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전사를 했다,
군대에게 사기를 일으키고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중에 혹시 낙천적인 분이 있으면은요,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저분 너무 회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 마냥 좋은 성격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는 완악하여지고요, 회개하지 않는 나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내가 리더라면, 집의 가장이라면, 한 공동체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 리더는 아주 무서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가는 길은 아주 어려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단력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그 인생을 덮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 안에 무슨 죄가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회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회개의 게으름, 회개의 나태함. 그래서 오늘은 나태함과 게으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키워드가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회개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날이 되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회개하는 날이 되어서 판단력을 회복하고, 내가 회개하는 날이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두나미스 나잇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